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원하는 것을,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떠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떠날, 먼저 버려라. 기복신앙이 뭐냐?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지 않고 복을 구하라. 이게 기복신앙.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리지도 않으면서 복만 구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그 신앙생활은 항상 시작이 뭐냐? 시작이 떠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것이 뭐냐? 떠나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곳에서는 복을 주지 않는다. 먼저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네가 그 고향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주는 복은 받을 수가 없다. 네가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떠나다가 계속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도중에 머무르죠. 어디에서 머무르죠? 하란에 머무르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고 있을 때 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러니까 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날 걸 말씀하세요. 어디에선가 떠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복을 줄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현재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라크에 있는 남부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남부지역. 현재 지명은 텔 엘무 카이야르라고 하는 곳인데 어려워서 지금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라크 지역이지. 이라크 남부의 땅이지. 그 갈대아 우르가 BC 5000년쯤부터 농경민이 정착을 했대요. 그리고 BC 3000년 정도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룬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시골이 아니에요. 아주 번창한 문명의 도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이냐? BC 2000년 정도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BC 3000년경에 세계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곳인데, 노아가 약 BC 3000년경 사람입니다. 그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가 있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홍수를 경험한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제 또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 홍수가 나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서 홍수가 나도 홍수를 피하자.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바벨탑 흩어버리시니까 탑이 이제 무너뜨려버리니까 여러 가지 파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 무의식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종교성 있는 존재를 만드셨으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으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높은 곳에 있는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이 해가 특별히 해가 농경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해, 신, 달, 신. 그런데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달신, 월신을 섬겼고, 월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면 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재단이잖아요.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이지만 구약시대는 전부 다 재단이에요. 재단.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재단을 쌓아요. 재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고 들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을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의 달신, 월신이죠. 월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들을 섬긴, 신들,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이어서 알 수 있죠. 우상 숭배 심한 집안이 특히 지역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섬겼, 아주 열심히 살아.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둠의 영역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그 안에 우상 숭배 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거듭하시기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죠. 환경의 영향.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한 그 지역 안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동선이죠. 동선을 늘 그냥 문화의 그게 매일 보고 듣으니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아주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우상 숭배의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지역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의 일을 버려라. 구약시대는 떠나라는 말이 결국 뭔가 버려라. 버린다. 여기서는 버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버린다. 지역 자체가 집안이 그래. 그러니까 친척들도 다 그렇다. 그 쪼들어 있다. 그러니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버려라. 이 말.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에 그 달신을 섬겼던 그 제단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룩한 제단이라는 의미래요. 너무 높은 제단. 지구라트가 지금 흔적이 있었는데 1980년도 80년대 자라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정권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복원을 했대요. 그런데 9.11 사태가 터지면서 미군이 이라크를 사담 후세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라크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지금은 조그만 흔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등재가 되어 있대요. 아무튼 그러한 우상 숭배의 흔적이 지금도 있다는데 그것을 떠나라.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불지옥에 가는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도로 됐잖아요. 종도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떠나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그를 이끄는 것이 430년 동안 종도로 다니면서 애굽도 역시 어떤 곳이다?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를 내 바로의 왕관에는 뱀.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의 심한 곳에서는 이미 토양까지도 더러워져.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한 곳에서 아주 이 우상숭배에 일이 박혀버리고 어둠의 영에 일이 박혀버린 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지. 교회의 장소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 경슬. 예전에 일본에 선교사를 갔던 목사님 계세요. 저희 사도만 구원하고 일본에 사역도 찬양팀 데리고 갔었는데 그분이 일본 이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목사님과 사모님 부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 별거 없었는데 사소한 일도 막 말다툼이 나고 막 큰 소리처럼 막 격동이 되어지고 갑자기 부부싸움이 시작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되고 사모님도 당황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 사실은 옆에 무당이 이사를 하고 점집처럼. 그러니까 점집이 있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거기에 득실득실 거리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옆에 집에 있는 이종현 선교사님,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란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이걸 깨달았어요. 저 무당과 점심이 이사 온 뒤로부터 우리가 그랬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날마다 거기서 이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역전이 바꿔졌대요. 옆집에서 무당 점쟁이가 그 부부간에 막 날마다 싸우더니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집이 거기 떠나가버렸대. 어둠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애국이란 나라 자체가 우상숭배의 완전히 쩌드는 나라라면은 거기에 딱속 깊이까지 어둠의 영들을 자각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죄악의 장소, 죄악의 있는 곳에서 죄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가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죄악의 자리, 어떤 죄악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분노의 죄악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서 예수를 계속해서 분노하고 내 음란의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음란한 죄를 지고 내가 탐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탐심에서 떠나지 않아. 그러면 계속해서 그 탐심의 영향을 받아서 탐심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계속해서 탐심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것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전적인 사역자를 부르심 받았으니 어떻게 그 전에 그가 먹고 살았던 그떤 생업에 있던 그 고기잡이 거기서 떠나야지. 안 떠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전적인 예수님의 훈련받아서 사명자, 목회자가 될 수가 없죠. 떠나야 돼. 그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직장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직장에서 떠나오게 만들어. 내려놓게 만들어. 버려두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 보면 직업이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탁구 선수 양영자 그분도 하나님의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탁구 국가대표 선수, 그것을 감독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겠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사명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버릴 것이 무엇이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냐,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려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생활에 있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레위가 고민해. 내가 생활에 앉아있으면 세무치고는 그 당시에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로마가 거들하는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로마에서 저 사람 10,000원, 저 사람 10,000원, 저 사람 10,000원, 저 사람 10,000원.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플러스를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 이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생활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세리장 삭개오처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돼요? 뭐를 포기해야 돼요? 물질의 부유함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안정된 직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포기 못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도 버려두고 나는 나서게 만드는, 이 버려두다란 말이 또 이 버려두다란 말이요, 아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버려두다, 이것을 아피에미, 포기하다, 버리다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다, 이것을 포기하다, 똑같은 말, 버려두다란 말인데 이 아피에미라는 것이 또 쓰인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이에요. 잘 알다시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하다 아피에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피에미. 버려둠, 포기함.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공중에 강림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시구단장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는 포기하는, 내가 그만큼 시구단장하라고 말을 했으면 되지, 그래도 신부단장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직장을 버려두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버려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우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올 때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거룩하고 정결하라, 시구단장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게 만들으셨지만 노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합니다. 회개합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계속 외치게 만드셨지만 홍수가 오는 날, 내릴 홍수가 있는 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네 마음속에 나를 두기 싫어하고 내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알았어? 하고 나서 내버려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전혀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은 없어야 돼.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해도 그래도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체를 내가 마음에 두기 싫어해. 말씀을 두기 싫어해.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포기.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의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바리새인이었어.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도 어느 혈통이었어요? 무슨 지파였어요? 네?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베냐민 지파인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석학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오고 나서 이거 싹 이 자리를 떠났어. 혈통의 자리. 내가 베냐민 지파 혈통이다. 나 11로마 12권까지 가진 사람이야. 이 자리를 떠나고 있어.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나는 거기에 있으겠다.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무엇이고 세상의 성공이 무엇이고 부유해봤자 얼마나 부유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우리가 뭘 움켜잡으려고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옵소서 이게 아니야. 이게 기복신앙이야. 놓는 것부터지. 내가 찾고 있는 것 가운데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내 체면을 붙잡고 있느냐?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느냐? 놓자. 물질을 붙잡고 있느냐? 물질 놓자. 자식을 붙잡고 있느냐? 자식도 놓자. 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손이 귀한 손.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아기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대. 내가 한 세상 이 세상에서 내가 잡을 쓰면 잡으리라. 그러면서 아기들이 울잖아. 주먹 꽉 쥐고 울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주먹 피고 오는 데는 못 박은 것 같아. 주먹 꽉 쥐고 내가 잡아보겠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주먹 쥐고 준 사람 없다고 다 잡으려고 해봤자 너다 잡히는 게 없다. 남미에 가면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의 중앙 가운데에서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놓았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바나나를 집어.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이 다가가서 항해를 살피고 냄새도 맡아보는데 이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가지고 먹으려고 손을 딱 집어넣었다가 이제 바나나 잡고 나서 빼려고 하는데 이 목이 좁아서 안 빠져. 이제 안 빠져. 이걸 빼려면 이걸 바나나를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이 맛있는 바나나 다 못 놔. 그들을 원수를 잡아놓은 인디언들이 다가오는데도 그냥 손만 빼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잡은 손을 움켜쥔 것을 못 놓아서 인디언들이 잡힌다. 사람은 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핸드폰을 막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탐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 잡고 갔어요. 사명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명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원수이가 바나나를 잡았는지 바나나가 원수이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잡았는지 사명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어져. 우리가 붙잡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꽉 잡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 꽉 잡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잡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깨져버려요. 왜? 욕심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면 더 마음으로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평안이 깨져버려요.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와버리면 되느냐? 주님께 다 맡버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 근데 안 되는 것을 내 욕심으로 잡으니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고 이루려 된다 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하라? 내가 떠날 자리가 무엇이냐? 내가 우상숭배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와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냐? 벗어버리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떠나라, 벗어버려라, 버려라, 다 같은 의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좀 벗어버려라. 마치 그것을 옷 입고 살았잖아. 너 지금 그것을 분노에 옷 입고 살았잖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속사람은 안 보이고 옷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돼요. 항상 분노 가운데 있으면 분노의 옷을 입고, 노여움의 옷을, 악의의 옷을, 비방의 옷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비방, 그 사람은 비방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남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늘 그렇게 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런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빨리 벗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좀 벗어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무겁냐. 죄를 지고 사는 사람 마음이 편하게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겠지.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근심에 무게가 더해지니까 무겁지.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걱정에 무게가 더해지니까 더 무겁겠지. 벗어버려.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방법 뭐냐? 이런 것들 좀 벗어버려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은 어둠의 일의 옷,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뭐죠?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자. 그런데 어둠의 일을 벗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전신갑주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마치 뭐와 똑같으냐? 속에 런닝구는 한 3년 입어서 때꾸정물이 줄줄 흐르는데 거다가 새 양복 딱, 새 원피스, 투피스 입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 런닝구 벗어 그렇게 깨끗한 거 입고 그 다음 입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는 벗어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빛의 가문이 편이 없어서 주여 편이 없어서 입으면 뭐예요? 속은 시커먼데 내면이 시커먼데 내면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앉아서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입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려면은 어둠의 죄악이 벗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부 예복을 입어보려면은 신부 예복을 속에 3년 동안 입으면 시커멓고 때끈하고 흐르는 런닝구에다가 신부 예복 입혀주겠어요? 주님께서? 그럴 수 없죠. 어둠의 일의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부 예복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집하려고 예복 집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일을 받기를 원하고 예복을 입기를 원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나와도 그 시간에 간절히 사모해서 나와도 일을 못 받고 예복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인받을 조건 5가지 6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있어. 뭐는요? 매일 기도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매일 기도라는 항목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인 받을 수 없습니다. 예복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라는 항목이 인을 받고 나서도 매일 기도가 안 되면 그 5가지 항목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복을 입었어도 매일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복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거룩하게 못 살아서 찢겨지고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세요.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 끼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만. 구원의 투구는 팔에 영향을 못 줘. 머리만.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를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고 해서 구원의 투구 안 써도 돼요? 아니지.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하는 것은 가슴에만 그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은 발에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 전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뭐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내 전체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것들은 부분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기도는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지감지 입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구원의 투구가 강력하게 그를 지켜주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에서 힘이 나오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겠어요? 아니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영향을 끼친 것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잡아주고 영향을 끼친 것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다른 거 다 잘했어도 하나님 주님은 하루 생활 중에 뭘 제일로 중요하게 보신다? 기도하는 생활을 제일로 중요하게 보인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다 잘했어. 주님 위해서 일도 잘했고 다 했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기 주님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안 한 거야. 하루 종일 복음 전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안 한 거야.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 직장생활에 기도한 것이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한 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 우리 인생에 가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의 예복을 입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 항목이 아니에요. 항목. 일을 받는데 5가지 항목은 두 번째인 것이요.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받기가 어려워. 어떻게 받았다 할지라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되냐?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 이번에 안 된다 해서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냐? 매일 기도하고 있냐? 제가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따라합니다. 매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못해서 하루 정도 이틀 좀 빼먹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은 신체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갈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냐. 원수인처럼 잡지 말고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돼요. 욕심 잡고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 빨리 놔버리고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잡지 말고 놔버리고 진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잡아야 된다.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분 주신 사명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빠져가지고 사명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은 소홀히 했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해야 될 일 많아. 일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어느 때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영이 주님의 영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행계에서 나와 함께 동의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그 붙잡지 않냐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내 일을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죠. 놀고 먹을 수 없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 자신 자체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 버려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버려라고 있어요. 모든 악독을 버려라. 시간이 빨리 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부터 하는 것이나 떠나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떠나가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버려라, 벗어버려라. 버리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걸 버리는 것이고 벗어버리라는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은 손만 사용하면 되지만 옷을 입고 있으면 내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야 돼. 우상숭배의 자리를 떠나가야 돼. 떠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마음보다는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행위로서 보여줘요. 신앙으로서는 행위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구약시대는 사람의 물체로, 사람으로 보였죠. 블레셋이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나? 그게 아니고 블레셋 같은 영, 어둠의 영들과 싸워라.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간다고 떠나라, 우상숭배, 죄악을 버려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따라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죄악의 자리가 어떤 모임이 곧 죄악의 자리라면 그 모임 것을 떠나가야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죄악의 죄악을 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죠. 집안이 우상숭배하고 있다, 제사 드린다, 그럼 내가 그 집부터 떠나가야 되죠.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죠. 있으면 또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옷이 아직 안 벗고 있는 죄악의 옷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둬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지. 근데 내가 지금 허탄한 다른 세상 것을 육신의 적용을 잡지 말고 안목의 적용도 잡지 말고 일생이 자기 장관 잡지 말고 사람도 쫓아도 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주님을 잡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주님이 나를 잡아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처음엔 자기가 술이 마시고 싶어서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더만. 그러면 그가 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수리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리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 처음엔 내가 기도를 잘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고는 생각이 안 되더만 기도가 나를 잡아버려요. 내가 주님을 잡고 주님의 비전을 잡았더니 나중에 비전이 나를 잡아버리거나 비전이 나를 끌고 가. 내가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를 붙잡으시길 하나님의 영을 붙잡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다 떠나시고
벗어야 될 것을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놓아야 될 손에 죄악이 놓아버려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들고 생각하면서